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고 난 다음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가끔가다 남편들이 우리 집에는 아들 셋 길러요. 아니, 아들 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까지예요. 마치 자기 자식들, 아들들하고는 교제가 되는데 철부지 남편은 교제하기가 힘들답니다. 왜냐? 자라지 않아서, 미성숙해서. 성숙하지 못한 남편이랑 사는 아내는 불행이고 사실은 고통이죠. 그래서 해마다 아내들의 기도 제목이 육신적인 나이만 먹지 말고 철 좀 들어라 우리 남편, 하나님 철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아내들이 한다고 했잖아요. 교인들도 직분을 맡고 목자가 되고 중책을 맡겼는데 불구하고 목원들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근심거리고 하나님의 사실은 고통이겠죠. 성경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네 믿음의 진보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네 믿음의 진보를 1년 전, 2년 전, 3년 전하고 다르게 항상 너가 영적으로, 삶적으로 성장의 모습을, 지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을 성도들로 인하여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목자는 어쩜 이렇게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말씀을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했을까? 해마다 달라지는 우리 목자를 보면서 감격스러워하고, 그리고 그 목자가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목원들이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 보는 목원들은 사실은 행복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목자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막 의분을 또 울분을 막 할 때는 성장하지 못한 성도를 보면 가슴이 막 아파요. 그런데 성장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사실은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아이가 않고 7살이 돼도 않고 8살이 돼도 않고 그래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앞으로 클 거니까. 딴 사람 다 클 때 이 사람 안 크고 있어. 20살이 됐는데 그때부터는 근심거리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일꾼이 되고 됐는데 안 커. 목회자에게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목자에게 근심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새신자는 아무리 까불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 목사가 얼마든지 편안합니다. 왜? 아직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직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해서 그러구나. 언젠가는 성장하겠지.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언젠가는 크겠지. 언젠가는 성장하겠지. 그리고 기다리는 마음이 생깁니다. 장로가 않고 권사가 않고 안수사가 않고 목자가 않고 그러면은 평생 동안 근심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 뭐가 성장해? 신앙. 그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교제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교제하는 거 보고. 직분이나 연주가 아닙니다. 근데 가장 그 교제하는 데 대상이 누구냐?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신앙을, 아까 우리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노점이 있는데 집사님이 울먹거리면서 나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나의 구원의 확증을 다시 한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목사님 반대편에 그대로 있었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난 이런 교제를, 지금 사업이 망가지고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었는데 말씀을 와서 들어보니까 내 신앙을 검증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이 그렇게 힘들어서 원망불평할 수 있는데 말씀 딱 받고 나니까 눈 녹듯이 한 방에 끝났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신앙생활 체험했던 것을 목사님이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성경에다, 나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까? 나한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었는지, 당신 혼자 살았는지 어떻게 했었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성도들은요, 강단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확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앉아 않았으면 강대상의 메시지는 정반대로 들립니다. 한 개도 안 들립니다. 그때는 나하고 단 한 번도 주님이 함께 있지 않았어. 그게 나는 그냥 있었을 뿐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이게. 그럼 성도의 신앙은 뭐냐? 예배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검증받는 거예요. 나의 철학을, 나의 신앙을.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게 기저달 노릇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거듭남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거듭난 적이 있어야 되는데, 거듭난 적이 없으면 뭐가 안 되냐? 1번, 2번, 3번. 첫째, 들은 바요. 둘째, 눈으로 본 바요. 셋째, 손으로 만진 바요. 이것을 경험 못합니다.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내 자신은 변화가 없지? 이 세 가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왜 당신 변하지 않아요? 그건 나만 괴로운 일입니다. 이거는 수동의 은혜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이게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앙의 첫 단추가 주님에 대해서 들은 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들은 것이 기도가 아니야, 찬양이 아니야, 금식이 아니야, 은사가 아니야. 들은 바요. 사도들이 이걸 들었어. 주님 앞에 직접 듣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건 이단이 하는 짓거리들입니다. 보세요, 뭐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신앙의 첫 번째 듣는 단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 자, 어떻게 체험하냐?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믿어질 때가 와. 이때가 와요. 이때가 완전히 거듭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질 때. 근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목사님 나는 사실은 모르겠는데요,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은 복음주의고 구원 안 받는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점이 뭐냐?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구원 받았냐, 실제로 구원 받았냐, 이게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신기한 일이야. 이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면 또 전하네, 그래. 신기해. 이거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구원론이네. 그리고 그게 지겨워. 그런데 복음주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나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주고 믿어주고 감격이 스러워. 근데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적으로 믿어져.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믿어져? 이론적으로 믿어진다면 하나님 사랑이 추상적으로 믿어져. 추상적으로 믿는다는 것을 적용하면 뭐냐? 또 하나의 이게 적용이야.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복음을 전하면 꼭 그래. 또 하네. 또 기초를 하네. 이거는 추상적인 구원이야.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들을 때마다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 그를 친히 만져보았고, 그렇게 기록됐죠.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과 교제가 성장하려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잖아요.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교제 나누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과 친해짐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모든 말씀이 체험된 적이 없어. 예수를 믿는데 그 첫째로 거듭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두 번째,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병들어서. 근데 구원받으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성장을 해.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줄수록 더 빨리 썩어버려. 그리고 병든 나무는 자라지 않아. 근데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거름을 주면 줄수록 성장해. 마찬가지야.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영이 죽어버렸어. 그럼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죽어서 성장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지식적인 것만 자라나. 신기해.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안 그래.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 그러나 내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그냥 하나 더 와준 거야. 내가 태국 가서 전도했더니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알려줘서. 그래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안 믿을래요 그러더라고. 왜냐? 많은 종교 중에 많은 하나 더 가졌으면 더 좋은 데 갈 줄 알고 기독교를 받아들였더니 다른 종교는 다 접고 예수만 믿으라고? 잘못된 거다. 우리는 예수만 믿는데 우리 머릿속에 예수가 있는 게 아니야. 많은 이념과 사상과 철학, 이걸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함께 있는 거야. 근데 예수가 나를 지배할 때는 나는 곤란한 일이 벌어져. 그래서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아주 거듭남이, 이건 중요한 원리잖아요. 첫째, 뭐라, 귀로 뭐라? 들었다. 그럼 뭐다? 이건 뭐다? 이론이다. 근데 그 이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올 때가 와. 그걸 갖다 사랑을 체험하는 거야. 그럼 사랑을 체험한 사람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 차이가 뭐라고? 이론은 지식이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아. 안 변해. 그럼 뭐가 일어나냐? 많은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지하는 능력은 생겨. 분별하는 능력은 생겨. 그러나 사랑이 체험되지 않아. 그럼 사랑이 체험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아하, 말씀을,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시기오해, 괴로워해, 또 기초를 안 해, 구원판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 속에서 탁 떠져나와. 근데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아까 박유빈 집사처럼 또 복음이네, 또 내 얘기, 나에 대해 성경 써놨네. 헷갈려 뒤집어져 버려. 그럼 들을 때마다 새로워.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이거 누가 이거 시키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돼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동행하는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성도 교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누구하고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성도하고. 참 신비해. 술 먹는 사람 누구하고 교제를 잘해? 담배 피는 사람은
담배 피는 사람끼리, 그렇잖아요.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끼리, 춤쟁이는 춤쟁이끼리, 다단계는 다단끼리, 성도는 성도끼리.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자, 아침에 했던 거 딱 정리하고 교제의 복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빌립보서 목사가 가장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아무나 사랑한 게 아니야. 목사에게 편애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예수님도 하나님도 당연히 편애해야지. 왜냐? 빌립보서 1장 5절 시작. 첫날부터 이 첫날이 있어야 돼. 내 인생의 신앙의 첫날이 있어야 돼. 6월절에 첫날이 있어야 돼. 오순절 날이 있어야 돼. 거듭난 그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론이 아니고 그 날이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인들이 구원받은 그날, 죄산받는 그날, 방언하는 날 말고, 환상 보는 날 말고, 꿈꾸는 거 말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모태신앙 말고, 환상 보는 거 말고, 계시 받는 거 말고, 이딴 거 말고, 정말로 거듭난 날, 이 복음이 들려져서 믿어져서 하염없이 울었던 그날, 요 날이 있어야 돼. 요 날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니고데모처럼 거듭난 날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럼 육적 생일이 있듯이 영적 생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 여기 없으면 어느 날 우연히 나는 구원 받았어요. 다 가짜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고,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하지,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구원 받은 그날,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날 못 잊어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율법 받는 날 말고, 구제하는 날 말고, 선교하는 날 말고, 이 날, 요 날, 이 날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 금식하라고 불이 듣고 은사를 받고 입신을 하고 온갖 능력을 다 체험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으로만 받아들이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복음 전해보면 알아. 또 안 해. 이 사람은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론적으로 구원받았던 거야.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을 하고 선교하고 이건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복음은 내 속에서 나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나가지 못해. 이 날이 있습니까? 교인들에게 이 날이 없어. 내가 연세대 이번에 캠퍼스에 가서 지성인들을 상대로 이 날을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야. 이 날을. 그래서 이 날을 만들어주려고 복음 전하러 이번에 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해. 생각해 보세요. 그 교수들부터 시작해서 강사들을 전부 다 섭외를 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시간은 오후고 두 번째 1시간 뿐이고, 그리고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이거 세 가지 딱 고정이 돼 있어. 근데 이걸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세대 행정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오후 1시 반을 오전 9시로 1시간을 2시간으로
선택 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연도 반복되면 기적입니다. 우연도 반복되면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부 우연입니다. 어떻게?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우연신 믿는 겁니다. 우연신. 나 이날이 있어서 목사한 거야. 이날이 없어서 나 목사 안 해. 이 날이 성도들이 있었으니까 목회자 가슴속에 메어지는 기쁨이 있었던 거야. 바울이 보세요. 이 날도 중요한데 이 날이 언제까지 오냐? 이 날을 계속 이 날이 되겠어. 이 날이 이 날 되도록. 여러분들이 그때도 졸고 지금도 졸지만 이 빌립보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복음 전에 구원받았던 그 성도들은요 어떻게 되는가? 목사가 누구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벌써 5절에 다시 첫날부터 이제까지. 야, 놀라운 일이야.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거듭난 구원받는 그 날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성도회가 뭘로 교제를 해요? 복음으로. 복음을 듣고 들은 복음으로 교제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끼리 교제가 가능하다. 왜냐?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아서. 여러분, 사람들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말을 잘하는 줄 아세요? 그동안 뇌 속에다가 많은 지식을 저장해놔서 그런 거야. 두말할 것도 없어. 왜 성도들이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밤을 새고 교제를 해도 모자란 거야. 여자들이 수다 떠는 게 아니야. 수다 떠는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으로 교제 나눌 때 성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복음 얘기만 한다면 그 목장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또 어떤 교제냐? 빌레몬서 1장 6절 교제입니다. 이 교제를 성경에는 믿음의 교제다. 믿음과 믿음이 만나서 교제를 하는 것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듭난 사람만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면 교제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해. 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사람과 나누는 교제가 복된 교제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 2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 3서인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고 잘되면 거기 나오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왜 목회자가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간구한다 이렇게 축복한 줄 아세요? 3절 때문이야. 뭐 때문에? 3절 때문에. 내가 성도를 축복할 때 3절 때문에 2절을 가지고 성도에게 축복한 거야. 3절 볼까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교제 나눈다, 이걸 보고 축복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목회자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게 뭔 줄 아세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복음으로 교제 나누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교제 나누고, 이것보다 더 기쁨이 없구나. 이해가세요? 3절과 4절 때문에 2절이 온 거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복음의 교제. 이 교제 나눌 때 성도들 신앙이 성장해. 이런 성도를 목회자가 축복하는 거야. 축복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가슴 속에 파묻혀 있어. 그 영혼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주의 정도를 정말로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 돈 벌려고 목사하구나, 교회 부흥시키려고 목사하는구나, 이익 때문에 목사, 이렇게 이상한. 그리고 목사한테 잘해주는 사람, 축복하고 못 해주는 사람은 축복 안 해주는구나, 이런 수준 낮은 더티한 이런 발상 자체하지 마라. 그렇잖아. 내가 일부 때 그랬죠. 내 가슴 속에 파묻혀 놓고 이 사람들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버리면 여러분 입시할 것 같아서. 근데 그 사람은 쪼르륵 앉았어. 이렇게 본식이 항상 이렇게 쪼르륵 앉아 있는 거야. 이 사람 기도해달 만해도 해줘. 왠 줄 아세요? 진리 가지고 나오고 만난 추억이 있어. 이게 이 추억이 있는 거야. 우리 교회 오는 추억 말고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뒤집어서 인형과 사상과 철학이 바뀌는 이 날이 나하고의 추억이야. 이것 때문에 내가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사업이 안 되거나 자녀 문제가 생기면 가슴 아파하고 울면서 괴로워 고통스러운 것이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나고 이런 추억이 있는데 잘못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건 몸부림이 왜 그런데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성품이 180도 딱 바뀌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자제를 이렇게 나를 제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면 이 속의 것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은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나의 옛 성품이 기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아내리는 이런 역할인 게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교제도 중요하지만 교제에 않는 것도 중요하다. 무슨 말이냐? 이단들과 교제는 삼가하세요. 오늘 이번에 우리 고향 내려가잖아요. 고향에 내려가면 이단들도 만날 겁니다. 그때 토론하려고 막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종교적인 얘기 딱 하지 말고 내 간증만 하고 딱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단들을 혹시 가족 중에 만나게 되면 내 간증도 들어주세요. 그럼 듣지 말고 그냥 오세요. 그래, 내가 먼저 해버리세요. 그리고 할 때쯤 되면 와버려. 왜냐? 영향받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단들하고는 말은 해야지. 아버지가 이단에 빠졌는데 말도 하지 않고 오면 되겠어? 아니, 엄마가 이단에 빠지고 마누라가 이단에 빠졌는데 말도 하면 말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교리적 교제를 하지 마라. 근데 내가 교리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니다. 근데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성경에 대한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내 머릿속에 없으면 하지 마세요. 설사 내가 영향받아 넘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이 우습게 봐버리고 그 영혼은 더 못 나오는 거야. 제 해봐도 다 못하잖아 이거. 그래버리는 거지. 그리고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어. 그때 울분이 가득 차 있는 사람하고 교제 나누면 그 교제를 듣다가 나도 영향을 받아. 마지막 세 번째, 누구하고 교제되냐? 세상 사람하고 교제해야 돼. 누구하고? 세상 사람. 세상 사람과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죠.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융화시키는 능력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거 아닙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교제입니다. 영향받기 위한 교제가 아니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자, 성도들 보세요. 외인에게도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불신자들에게도.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고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신앙. 저는 실제로 명절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형님이 우리 가족들 모이면 나갈 때 두 가지 요청을 해. 첫째, 고돌이 같이 치자. 두 번째, 소주 같이 마시자 그래. 내가 전도사 때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 안 먹습니다. 노름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나한테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너는 참 유별나게 예수를 믿더라 그래.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내 친구들 강도사도 있고 다 신앙이 있는데 다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더라. 너는 뭐 유별나게 그러냐, 우리 가족끼리인데 뭐 이러더라고.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역으로 한번 추적에 들어가 봤어. 딴 데 가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똑같은 환경이 주어질 때 그 사람들한테 그럴 거 아니야. 내 동생도 목사야, 성산교회. 근데 우리 가족끼리 모이면 술 먹고 노름하고 다 해. 너는 유별나게 그러냐, 교회도 조금 하면서 우리 그 동생 목사는 큰데. 이럴 거 아니겠어요?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돼. 아, 저 사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하고 다르니? 이런 모습 보여줘야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가 말든가 하지. 마태복음 5장 16절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나가서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요. 돈 떼먹고 안 갚아버리고 집 이사 가버리고 막 전화 끊어버리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선한 증거, 불신자들한테도 선한 증거를 보여야 돼. 이게 저 사람 진짜 목사 맞아, 장로 맞아, 권사 맞아, 정말 안수집사 맞아, 성산교인 맞아, 아 맞아, 정말 맞아, 하나님 백성,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벌어져야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미안합니다, 이 말씀을 해서.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야. 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남편이 골 때리게 생겼어. 얘가 정말 못돼. 진짜 이게 진짜 웃긴 놈이야. 그런데 무슨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고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면, 내 남편이 불신자야. 근데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근데 나의 아름다운 신앙의 행실을 보고 나도 믿고 싶다 이런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냥 나 혼자 살래요.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난 이놈하고 못 살아요. 그러지 마세요. 여기 나오잖아. 3장 1절에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러니까 불신자와 관계도 좋아야 돼.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바뀌어지는 모습 보고 남편이 저한테 전화 와서 우리 아내 왜 이러는 거예요? 나도 좀 그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근데 거의 많은 교회가 이래. 전화 와가지고, 아니 전화한 게 자기 부인한테 그런데 네 목사가 그렇게 성질 내란가 시키디? 아니 남편한테 댐비라고 하는 거 그거 시키디? 목사가? 그래서 내가 왜 귀가 간지러운지 이러니까 귀가 왜 내가 간지러? 알고 보니까 그 불신자 남편이 지금 나오라고 지금 그러는 거야. 여기 상해 불신자는 참 신기해요. 무슨 문제만 터지면 목사가 시키디? 교회가 시키디? 너 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더 이상해졌어 너. 그래서 내가 불신자한테 자주 신방을 가. 하도 오라고 불려가지고. 여러분 남편이 나 부르지 않도록 좀 해줘봐. 자, 어찌되었든 간에 결론 짓겠습니다.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주는가? 첫째, 자 교제 복만 얘기 마칠 거예요. 자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보세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일서 1장. 자, 교제 나눌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니라. 첫째 복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으로 믿음 안에서 교제 나눌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래서 교제하다가 병을 고침받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기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만 하나님 고쳐준 것이 아니라 교제하다가 병들도 사라지는구나. 이게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대. 어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신다는 거야. 그러니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교제 나눌 때 절대로 부정적인 교제를 해서는 안 돼. 원망 불평한 교제를 해서는 안 돼. 그래서 복음 안에 믿음으로 교제 나눠야 되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거야. 얼마나 교제가 중요하면 그 중심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느니라. 빌레몬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두 번째 신앙이 성숙하게 돼. 교제를, 근데 성도가 교제가 없잖아요. 그 사람 신앙 절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참 신기해.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도 삐뚤어져. 독선적 신앙이야. 지 나름대로 신비주의 신앙이지. 독선적이고 신비주의적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진 그런 교제라니 실제로 공동체는 소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 세 번째,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다. 시편 133편 1절부터 2절까지. 네 번째 복입니다. 교제 나눌 때 이 교제 나눌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교제 나눌. 네 번째, 맨 마지막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헐몬의 이슬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영생 얻은 사람만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교제가 가능하구나. 이게 그럼 하늘나라가 살 일이 뭐냐? 사실은 구원받은 성도끼리 주님과 함께 교제 나누는 거래. 영생이니라.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로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가 돼.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니라. 거듭난 사람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교제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대, 성취된대.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성도들이 사랑을 탁 체험한대. 하나님 사랑을. 이 교제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교제 때문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이 뭐냐? 빌레몬서 1장 6절 7절 형제들아,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어서 교제를 잘하면 그 교제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을 느낀대. 우리 하장로님이 가끔가다가 교회 오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목요일날 교회가 계셔. 근데 왜 교회에 계세요? 그랬더니 교제한대. 왜 누구하고 교제해요? 그러니까 전도팀 앉혀놓고. 왜 그래? 전도팀 앉혀놓고 교제 나누면 그 속에 교제권 너무너무 좋아서 평안을 느낀다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 교제를 듣고 평안을 느끼는구나. 이게 교인들이 평안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교제를 해도 부정적이고, 두 번째, 교제를 하지 않아. 평안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기쁨을 얻는구나, 교제가. 그 다음에 기쁨이 뭐예요? 교제를 통해 위로를 얻는구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언제 와요?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교제 가운데 야고보서 5장 하면은 병이 나가버린대. 병이 안 걸린대. 병이 있다가도 병이 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그만하세요. 나 지금 교제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고 영향을 받아서 교제를 하면 한번 해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해.
환경과 상황과 문제하고 전혀 관계없이 행복한 거야. 교제권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 그럼 못 돌아와. 내 말이 맞습니다. 교제권이 없는 사람은 독선적으로 독불장군으로 믿다가 어느 날 교회를 딱 떨어져 버려. 왜? 교제권이 없어서 그래. 왜냐? 이루가 안 됩니다. 격려가 안 됩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왜? 교제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교회를 안 떠난대. 한 명만 있어도. 만나서 교제 딱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또 만나고 싶은 사람, 이런 교제권이 있어야 돼. 이런 교제권이 있어야 돼. 남편한테 얻어맞을까 봐 걱정이 돼서 빨리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더라도 남편 비유 맞춰놓고 금방 올게 기다려. 집사님 보고 또 보고 돌아서 교제는 또 돌아서서 교제 나오고 싶은 그런 목사와 성도와 성도 이런 교제가 돼야지. 여러분 어떠세요? 만나서 교제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또 교제하고 싶은 그런 사람 있으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고. 같이 있는데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이게 어려운 말 같아요, 사람이. 이게 무슨 그런 피 놀리고 그런 모순이 어디냐고. 같이 있는데 같이 있고 싶어요. 이게 무슨 그렇다고 말이 있어. 보고 있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아니 무슨 보고 있는데 보고 싶어 있어. 이것은 정말로 체험한 사람만 가능한 일이야. 이런 교제권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새 친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친구는 주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고 친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늘 영향을 받고, 두 번째 친구는 성도인데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며 봉사하는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친구는 전도의 대상입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3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주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향받고 받은 영향 성도끼리 나누고, 나눈 그 영향을 불신자에게 전달돼서 그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두고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기를 원하며, 성도와의 교제가 성숙해지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를 통하여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